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지혜와 거짓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삶으로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며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야고보서를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루터는 로마서 같은 성경은 황금과 같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래서 소홀히 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과 힘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며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와 같은 오해를 풀고 이 두 가지 사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순서의 문제로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칫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특성을 가진 종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그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본보기로 삼으려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변화를 이루어서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선이고 행위가 후예요. 절대로 행위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데에 행위나 공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것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과
구원 후에 행하는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린다면 씨앗을 심는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씨앗을 심었을 때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돌봐주면 때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보고 시간이 되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처음부터 죽은 씨앗을 잘못 심은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으니 당연히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경건과 거짓 경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그것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는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와 거짓 지혜자는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참은 참대로 나타나고 거짓은 거짓대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 4,7은 27이라고 주장을 했고, 똑똑한 사람은 4,7이 28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을 다투던 둘은 답답한 나머지 원님을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다음에 고집 센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4,7이 27이라고 말하였느냐?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았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럴 때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했다고 해요.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곤장을 맞은 이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니 원님이 답하기를 4,7은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실제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음에 속하지는 않는지,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미련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청산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 지혜는 선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는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지혜 역시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은 것이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나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지혜를 더하게 되면 그 지혜를 따라서 언제나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기회를 내어서든 선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래요. 14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거짓된 지혜의 동기는 불순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꾸미게 되고 가식적으로 나타내며 거짓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종류의 삶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는 의례 시기와 다툼이 따라 나오고 악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짓 지혜는 거짓말하는 지혜요, 죄짓는 지혜입니다. 죄짓는 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선행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 지혜는 그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세가 겸손함으로 드러납니다. 아무 때 보아도 지혜로워요. 지혜롭다는 것은 곧 겸손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 지혜는 어떤가 하면 지혜 있다고 하면서 점점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 교만은 더 심해집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걸 막 실천을 하는데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는 돈을 주어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칭찬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기고만장하는 사람이라면 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사람,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세계죠. 권력을 손에 쥐기까지는 그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깍듯이 대하고 아부하고 부모처럼 대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맡기면 나에게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야 하면서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사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위임 목사를 세워준다든지 또는 장로나 권사로 세워준다든지 하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전에 그 사람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을에서 갑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주권, 권한, 권세, 금전 이런 것들을 쉽게 내 손에서 남의 손에 옮겨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때에 셈을 거기에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다 보고 계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참 지혜는 끝까지 겸손하면서도 온유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결코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지혜는 경건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경건 생활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거짓 지혜입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누범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누범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재범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가 만들어주는 폐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범죄를 하는 전과자가 전체 범죄의 한 25% 정도였다면 요사이는 45%가 넘는다 그래요.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재범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 들어가 앉으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다가 잡혔으니까 다음에는 저렇게 해서 잡히지 말아야지. 감옥 안에서 갖가지 꽤 세상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서 감옥을 나오면 배운 대로 또 한탕 하다가 걸리는 거죠. 이처럼 나쁜 짓을 어떻게 감쪽같이 해내는가 하는 것을 여러모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감옥에서 배워나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한술 덧든 범죄 수법을 배워서 나온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더 악해지고 있어요. 그냥 악해지는 게 아니라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증거를 말살하는 수법도 더욱 간교해지고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짓들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성결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결을 찾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결코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돈을 벌면 그만이고 출세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남의 것을 베껴서라도 합격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참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지혜와는 다른 지혜요. 그러한 것들을 배격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참 지혜는 화평을 도모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다음에 화평하고 하였어요. 화평하게 하는 지혜고 화평을 생각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존재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기뻐야 내가 기쁘지요. 언제나 화평을 생각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기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화평을 깨뜨리고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밤에 수박밭에 들어와서 수박 서리하는 것이 괘씸해가지고 푯말을 하나 써놓았어요. 이 수박밭 수박 한 통에 농약이 주사되어 있다, 주인 100, 팻말을 써붙여놨습니다. 그 후에 누구도 그 수박밭에서 수박서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 뒤에 또 하나의 푯말이 세워졌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2통에 농약이 주사되어 있다. 한 통은 주인이 주사했고 한 통은 우리가 주사했다. 도둑 100. 그날로 수박밭 주인은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수박을 한 통도 팔 수가 없었고 청년들도 한 통의 수박도 따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지혜는 남과의 관계를 경쟁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는 거죠. 생존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경영주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죠.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부자가 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부자만 남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자세는 화평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른 한쪽이 산다고 하는 이 투쟁적인 세계관은, 경쟁적인 세계관은 바로 마귀가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본문 17절 중반절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관용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듯 참 지혜는 너그럽게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는 언제나 비판적입니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질투와 시기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동기가 돼요. 교회의 중책을 맡는 동기가 됩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막 열심을 내요. 막 활발하고 막 움직이고,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안으로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그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런 열심은 교회 안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참지혜는 양순하고 거짓지혜는 요란합니다. 참지혜는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지혜는 멸시가 있어요. 참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지만 거짓지혜는 이상하게도 악한 일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참지혜는 진실과 함께 있지만 거짓지혜는 거짓말만 합니다. 참지혜는 화평이요 거짓지혜는 편견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거짓지혜를 귀신의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아예 뿌리부터 마귀에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광경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지요. 하와를 깨어서 죄를 아름답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력을 느끼도록 유혹을 했어요. 자, 이 마귀적인 지혜로 하와는 스스로도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서 먹고는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어요. 함께 범죄하도록 했습니다. 함께 범죄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또 다른 마귀의 지혜죠. 그뿐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었을 때는 서로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잘하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하고, 나는 항상 칭찬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항상 비판받아야 되고, 이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어디 세상에서 보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지혜도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은 말씀을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거룩한 지혜가 없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는 끝없는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팽팽하게 맞서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삶은 화목을 모르는 세상적인 거짓 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 지혜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난 지혜는 선행을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관용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지혜입니다.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남을 궁지와 사지로 몰아넣는 지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협력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파괴적인 지혜와는 달리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참 지혜일까요? 아니면 거짓 지혜일까요? 그것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내가 고용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럴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평가를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용하는 쪽이면 대가를 넉넉하게 주고 모든 일에 너그럽게 해줄 것입니다. 고용되는 쪽이면 불평, 불만, 뒷내기 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충실하게 일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지혜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대로 참 쉽지요? 단순하죠? 우리가요, 너무 우리 신앙의 일들을 막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비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놓치는 게 참 많아요. 나의 한마디 말, 이게 중요해요. 나의 태도, 나의 행동에서 참 지혜와 거짓 지혜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같은 지혜를 나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로서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의 한계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요, 지혜를 의인화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임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선한 지혜의 영감을 받고 생활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신자는 악한 거짓 지혜를 극복하고 선하게 사는 참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주변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진심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깊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